시편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성경이죠. 네, 구약 성경 중 가장 사랑받는 책 중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시편은 다윗이 대부분 쓴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다윗이 150편 중에서 73편을 썼습니다. 그러나 아삽, 고라자손, 솔로몬, 모세, 헤만, 에단, 그리고 저자를 모르는 시편도 50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다윗이 썼고 나머지 절반은 여러 저자들이 또 무명인들이 쓴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모세 때부터 다윗을 거쳐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 쓰이고 계속적으로 편집된 책이 바로 시편이고요.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제사 및 각종 공중 집회 때와 더불어 개인 예배 때 찬양과 기도로 읽히고 불려져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시편은요, 찬송가였고 경배와 찬양이었습니다. 시편은 전체 150편까지 있는데요. 여러분이 모든 시편을 기억하지 못해도 유명한 시편은 몇 개는 잘 아실 겁니다. 예를 들면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작하죠. 시편 8편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세상에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하죠. 시편 62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 그저 연말에 시험 봐가지고 상품 주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찬양대에서 주최할까요? 시편 100편,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 우리가 부르는 많은 곡들이 바로 이 시편의 가사로 쓰여졌습니다. 또 찬양으로 지금도 불리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시편에 대해 또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이, 희노애락과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시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내용으로 분류할 때 성경학자마다 너무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로 딱 통일되지 않는데 시편을 내용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감사와 찬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전체 시편 중에서 3분의 1 정도입니다. 굉장히 많죠? 감사와 찬양의 내용.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 이러한 이유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와 찬양이고요. 두 번째는요, 제왕시라고 있습니다. 제왕시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인 왕에게 대한 시입니다. 왕에 대한 시이고요. 또 그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요, 지혜시, 교훈시라고 합니다. 잠언과 전도서를, 지혜시하면 잠언과 전도서를 보통 떠올리잖아요. 그러나 시편에도 지혜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죠. 대표적인 게 어떤 시일까요?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하고 뒤에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이렇게 의인과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비시키죠. 그런 지혜시가 바로 하나 카테고리고요. 마지막으로 탄원시가 있습니다. 탄원시는 고통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고난 가운데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그런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가 가장 많습니다. 이 탄원시 중에는요. 오늘 본문 시편 13편이 바로 탄원시입니다. 다윗이 지었고요. 놀랍게도 시편의 3분의 1이 탄원시입니다. 그 숫자에 놀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더욱 놀라게 됩니다. 시편에 나온 탄원시는요, 고난과 절망 가운데 너무너무 솔직한 시인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기도해도 되는가? 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내용이 순화되지 않고 직설적으로 표현된 그러한 시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편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에 지은 것으로 여겨지는 시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2절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되게 안 어울리죠?
예. 제가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감정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의 아픔을 건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이 탄원시는 바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정서가 이 안에 담겨 있죠.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던 자였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다윗은 하나님은 어린 시절부터 주목했고요. 그와 친밀함을 나눠주셨습니다. 그가 마음이 낙심될 때 위로해 주셨고 부르실 때 응답하셨으며 또 외롭게 느낄 때 친구로서 교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다윗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이전 개역 한글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린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랬던 그가 주님 언제까지 저를 잊겠습니까? 영원히 잊겠습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자신을 외면했다까지라고 표현합니다. 2절에는요, 언제까지 자신의 아픔을 견디어야 하는지 항변하며 그 항변의 이유가 의기양양한 원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는요, 정말 성경 최고의 인물 중에 하나 아닙니까?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고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담하게 참아내는 성숙한 자일 것 같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실한 다윗이라고 보기엔 동떨어진 내용이 오늘 본문 13편에 나타납니다. 억울함에서 오는 울분과 분노가 느껴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지금 방관만 하고 계십니까? 라고 격렬하게 항변하는 다윗의 모습이 1절, 2절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2절에 내 원수라고 표현이 나오죠. 이 원수는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일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사울은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죠. 앞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다가 결국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죠. 이때가 다윗이 15살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으니 자신이 왕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사울과 이스라엘을 향한 다윗의 충성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7장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가장 큰 장군인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1대1로 싸우자고 하지만은 그 아무도 그 큰 거인인 골리앗에 맞서 나가지 못하고 덜덜 떨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모욕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맞서 싸워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를 죽입니다. 이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오르죠. 곧바로 사무엘상 18장에는요,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을 설득해서 그의 딸 미갈과 결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예요? 사울의 사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또 백성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 모습을 보고 다윗에 대한 시기심과 분노가 작동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데요. 다윗은 전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계속 죽이려고 쫓으니 얼마나 다윗이 억울하고 분통하고 답답하고 괴로웠을까요? 본의 아니게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나 혹은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도
사과도 보상도 전혀 받지 못한 분은 아마 이 다윗의 원통한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울에게 쫓겨 숨어 지내는 기간이요 1년, 2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계속 풀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시편 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이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고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높이는 당당한 모습을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신뢰의 탄원시가 시편의 곳곳에서 발견되거든요. 하나님 저는 주를 신뢰합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요 산성이십니다. 오늘 찬양한 데도 있었죠. 주님은 저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확신 가운데 쓰여진 다윗의 시가 곳곳에 있는데요.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죽음의 위협 기간이 금방 끝나지는 않습니다. 3년, 4년, 5년이나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죽음의 위협이 계속되는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 인간 중에 지속적으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라도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 침체를 겪기도 하죠. 항상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친밀함을 나누었던 하나님이 때로는 우주 끝에 계신 것처럼 너무나 멀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지쳐서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도 나오지 않는 영적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욥기로 큐티하고 있죠? 큐티 다 하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너무 당연한 걸 물려와서 그런가요? 욥의 세 친구는 욥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큰 고난은 받는 것이라고 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인과응보의 세계관에 갇혀서 계속 정죄하죠. 거기에 대해서 욥은 자신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며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세 친구는 절대 욥을 믿어주지 않아요. 아마도 욥의 마음에 가장 공감했던 성경 인물은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계속 쫓아내냐 했던 다윗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키티하면서 욥기는 계속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23장까지 왔잖아요. 매일 말씀 묵상하시는데 곤혹스럽지 않으신가요? 하긴 해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이고. 근데 큐티하는 우리보다 더 당혹스러운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누군지 아세요? 새벽 기도 때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 말씀을 전해야 하는 우리 부교육자들입니다. 김성호 목사님, 윤지현 목사님, 김정숙 전사님. 제가 지난주 설교회에 설교하신 우리 김성호 목사님에게 새벽에 요즘 설교하는 게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물어보니까요. 정말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준비하는데 정말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큐티 본문이 아까 23장이라고 했잖아요. 욥기는 42장까지 있습니다. 제가 매일 성경 묵상 스케줄을 봤더니요. 욥기가 12월 20일에 끝납니다. 대망의 막을 내리더라고요. 우리 새벽 설교하시는 부교육자들을 큰 박수로 경배하겠습니다. 네. 네. 격려가 필요합니다.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들어갈까요? 다윗은 도피하는 가운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한 번은 동굴 안에 사울이 들어왔었습니다. 또 한 번은 사울이 깊이 잠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록 하나님이 버린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내 손으로 그의 목숨을 취할 수 없다라고 해서 겉옷만 베어서 멀리 가서 사울에게 그것을 알립니다. 그때 사울은 잠깐 회개하는 듯 하죠. 잘못을 뉘우는 듯 치는 듯 보였지만 금세 또 마음이 바뀌어서요. 또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보통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요, 이런 목숨을 구해주는 선행이 나오면은 악당도 개과천선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다릅니다. 선행을 베풀고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 또다시 도망 다녀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
사울이 죽을 때까지 지속됩니다. 성경에 다윗의 나이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닌 기간을 추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10년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20살 때부터 쫓겨다녔다고 하잖아요. 그럼 30살까지 10년 동안 쫓겨다닌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위협이 매일 있어요. 내가 내일 죽을까?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쫓겨다니면서 광야를 배회했습니다. 광야에는 군대가 오지 못하니까. 광야에 또 물이 없고 음식이 없잖아요. 광야에서 지은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때는 쫓기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신뢰와 확신 가운데 있었지만 어떤 때는 죽음의 위협이 끝나지 않으니 답답하고 분통하고 억울하다 못해 바스러진 마음을 느낄 때도 다윗은 많았을 것입니다. 이제야 다윗의 마음 상태가 조금 느껴지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볼까요?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1, 2절에는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면요, 3, 4절에서는요 아주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시오.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여기서 죽음의 잠은요, 사울의 손에 잡혀 죽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은 없어라고 부인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바로 영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었던 다윗의 믿음이 오랜 도피 생활로 인해서 지치고 피폐해져서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자신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자신의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원수들이 기뻐하는 것이, 원수들이 이겼다고 말하는 것이 두렵다고, 다윗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까지도 솔직하게 하나님께 다윗은 아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윗처럼 솔직하고 정직하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기도는 불평, 불만, 원망이 섞인 기도라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 들어주지도 않을 것 같아서 꺼림칙해서 안 하십니까? 제가 설교 앞부분에 시편의 내용으로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감사 찬양시, 두 번째 제왕시, 세 번째 지혜와 교훈시, 네 번째 탄원시. 그런데 이 탄원시 안에요 작은 소분류가 존재합니다. 탄원시 안에 속해 있는데 따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 시들은 저주시라고 불립니다. 뭐라고요? 저주시? 그런 게 성경에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편에는 원수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만은요, 그들을 저주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주시의 대표격인 시편 109편, 특히 6절에서 10절을 이게 31절까지 돼 있거든요. 다 저주입니다. 그중에서 6절에서 10절에 보면 원수에게 저주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여태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시편 109편으로 설교하는 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설교하기도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죠? 자, 마음을 준비하시고 시편 109편 6절에서 1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그리고 20절까지 저주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아니,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다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하는 걸 기뻐하십니까? 놀라는 분들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 때나 이런 저주의 시를 쓴 것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기간이 오래 지속되는 상황에서 아까 시편 3편처럼 또 시편 62편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때도 있었죠. 이런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항상 그렇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낭망되고 좌절을 맛보면서 마음속에 분통함이 제어가 안 되고 터져나올 때가 있죠.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요, 자신은 괜찮은 척, 아닌 척, 의로운 척하며 하나님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런 미사여구가 가득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가면을 쓰지 않고 그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다 고했습니다. 우리가 아닌 척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실까요? 우리가 느끼는 분노와 억울함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일 기억나시는 분 안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낼 수 없는 아주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의 근원이 되는 사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속이 뒤집어졌고 뒤틀려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꾹꾹 참으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멋진 분입니다 라는 좋은 말만 담긴 그런 기도만 듣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녀가 엄마 아빠가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학교 갔다 왔는데 이런 즐거운 일이 있었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하고요. 너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그 입에서 엄마 아빠가 좋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얘야,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데 무슨 일인지 말해주면 좋겠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다는 말을 하고 구체적으로 왜 그랬는지 그 마음 상한 것을 이야기해야지 같이 공감해 주면서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때로 너무 힘들어서 엄마 아빠 앞에서 그저 울기만 해도 우리 부모님은 가슴 아파하면서 다 받아주시잖아요. 우리의 불완전한 육신의 부모님도 이러신데 완전하시고 그 사랑과 긍휼함이 끝이 없는 무한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푸념하고 때로 큰 소리로 답답함을 말씀드릴 때 근엄한 얼굴과 목소리로 짜증내면서 듣기 싫다 치워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결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느낀다면 자라면서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사랑 그 자체인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치유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저의 상처를, 저의 억울함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꼭 입으로 고백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와 달라서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얼마나 큰 절망 가운데 있는지 이 상황을 모두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 마음의 정직한 기도를 들으실까요? 아니, 듣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요즘 인공지능 아시죠? 챗 GPT. 구글에서는 BARD, BARD 이런 인공지능이 나왔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자료를, 물론 틀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야 되지만.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한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잘해야 돼요. 좋은 답을 얻기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큰 마음의 상처를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연스럽게 치유되나요? 제가 인공지능 목소리로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이거 김성우 목사님이 잘하시는데. 큰 마음의 상처를 방치하면 자연스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가 더욱 커지고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큰 마음의 상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학대나 방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이별, 자연재해나 사고, 폭력이나 범죄 피해,
학교나 직장에서 부당한 괴롭힘이나 해고, 이러한 상처는 사람의 마음과 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방치하면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안, 우울,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자살이나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상처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감정을 느끼는 것, 상처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신을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상담이나 심리치료에 도움을 받아서 치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똑똑하지 않아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 마음에 정직한 기도를 듣기 원하실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그런 내용의 기도를 듣기 원해서가 아닐 겁니다. 우리의 깊이 상한 마음을, 억울함으로 썩어 문드러진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추락하는 우리 영혼의 쿠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공감할 수 없다 해도 단 한 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아픔을 100% 넘어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닐까요? 누군가 자신의 아픔에 공감한다는 것을 알기만 해도 우리의 치유는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단지 공감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상한 영혼을 능히 치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시편의 탄원시에 나오는 것 같이 우리 감정의 정직한 기도를 꺼리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지는 못해도 가장 우리가 할 만한 것은 저주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불평하지 말라. 항상 감사하라. 너희 모든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원수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상한 마음을 정직하게 토로하는데 주저하게 만들죠. 물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억울하고 분통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로 우리 누리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가장 원하시죠. 오히려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요, 축복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또는 재정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또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쓰라린 마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마음을 짓밟고 또 끝나지 않고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 마음은 멍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감정의 내상이 우리 신앙인에게는요, 영적 침체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우울증까지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당연히 들리지 않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몇 년, 십수년을 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상처가 먼저 만져져야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은혜를 덧입은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인간의 정서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가 마음에 큰 상처와 억울함 때문에 도무지 견딜 수 없니? 여기 내가 있잖아. 너의 모든 고통, 억울함, 분노, 낭망, 좌절, 잊고 싶지만 잊혀지지 않는 죄, 그리고 상처, 그 모든 것을 내가 모두 들어줄 수 있으니 나에게 쏟아부어라. 정제된 언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나에게 너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 쏟아내기만 하면 돼. 내가 다 들어주고 공감해 줄게. 나는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고 지금도 너의 모든 것을 너보다 더 잘 알고 있고 앞으로도 너를 가장 잘 아는 존재란다. 내 독생자 아들 예수가 너의 모든 죄와 사망, 고통과 상처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너를 살렸지 않니? 너를 향한 나의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고 이 사랑은 영원할 것임을 너에게 약속한다. 그런 내가 너의 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을 못 받아줄 것 같니? 내 마음은 우주보다도 넓단다. 그러니 억울함을, 실망을 나에게 쏟아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5절 6절을 다시 볼까요? 다윗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낸 그 상태로 이 13장이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13편 5절 6절 우리 세 번역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러이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고통 중에서 항변하면서 구해 주실 것을 간구하던 1절에서 4절과는 완전히 다르게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너무 차분해졌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다시 회복됐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화가 다시 다윗에게 임한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감정의 정직한 기도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쏟아낼 때 때로 우리의 마음이 너무 격해져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저주의 말이 튀어나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너의 마음이 너무나 상해 있구나, 나의 아들아, 내 딸아. 그리고 우리의 등을 토닥여 주시죠. 만약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고통을 어떻게 공감하시는지 우리는 아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100%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처럼 맞으면서 살이 찢기는 고통과 가시면류관의 조롱,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온 세상의 멸시가 되셨기에 우리의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마음을 쏟아넣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제자 훈련하면 반드시 외워야 되는 구절인데,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상한 감정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쏟아낼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마음에 임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탄원시들, 심지어 4장에서 5장밖에 안 되는 저주시들도요, 분통함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낸 후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 중간 부분에 나누었던 참혹한 저주의 말로 가득했던 시편 109편도요 마찬가지로 다윗의 이런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시편 109편 30절에서 31절.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도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상황에서 그냥 그 감정을 놔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갖고 나아갑시다. 이것이 상처와 억울함으로 인한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감정에 정직하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하나님, 이럴 때는요 라는 제목이죠. 이 제목은 제가 감명 깊게 본 영상에서 빌려온 제목입니다. 미국에서 창의적 예배로 유명한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현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사역하고 있는 닉 베노이트라는 분이 시편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탄원의 기도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감정을 숨기지 않은 정직한 기도를 묵상하면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한 모놀로그, 독백극으로 예배 시간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3년 전에 나누었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불을 조금 어둡게 해주시겠습니까?
I've been told to cast all my cares upon you. For you have the power to undo, redo, renew everything. I've been told to be still and know. To wait for you to show just what you will do, how you will come through. I've been told to be bold before you, to come into your holy house, your temple, and wrestle things out. But what about when? I'm worried that this temple is laid waste. When it feels like my spirit is an abandoned space, an uninhabitable place. And in this mess, I pound my fist against my chest just to hear something inside to feel alive. But you know, the sound that follows is hollow, an echo, where I'm pretty sure I used to hear the reassuring repeat of a heartbeat. What about when it isn't easy to bring you the thing that so grieves me, because believe me, I want to. But the hurt, it feels so huge my fingers can't even find the edges. So how can I pick it up to even try and lift it up to the heavens? What about when it seems like our connection is a muffled tin can conversation? When this transmission is stretched in tension on a tenuous string, do you even hear this tremoring thing in my voice? What about when I feel so deeply the chaos I can't neatly describe? When what spills as tears are drops from an ocean that could take years to drain, feelings I can't name or explain? What about when I don't know who to trust, and my last hope has been crushed, and all my prayers have been hushed, and the word help turns to dust on my lips? What about then? Then, will you please come find me? The dark before the dawn, the battle before I can see that you've won, that's where I'm living, and I am giving it everything now. Because I believe somehow that you have promised me that you will have the victory. So even though my fears are mounting and my heart is doubting, and it feels like I'm shouting at a stone wall, I'll try to remember that you used shouting to make Jericho fall. So give me the courage to endure this while I bring you worship. I will sing a new song until my hope catches up and follows along. I will raise my voice. I will praise your name by the sheer will of choice. With palms raised, I will stand in the most barren place and lift up psalms of praise, because even though my soul is heavy, I know you are in your holy heaven. And over everything, you're forever sovereign. And in this broken heart, your power begins to raise me up when I lift you up.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붙잡은 난 그 손길 늘 안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우리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게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백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된 정직한 교회를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상한 마음이 있다면 오래된 그 감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저희 이 부분을 만져주십시오. 치유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 영적인 우울감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져주십시오.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있는 모든 우울함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상한 것들 주님께서 하시죠. 하나님 주의 우리 마음에 상한 것들 우리는 알지 못하더라도 세상은 알지 못하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억울함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른 사람에게 말로 아버지 하나님 폭력을 당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주여 우리 마음이 회복되지 못하고 묶여있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우리가 울기만 해도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한번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풍성하신 그 넓으신 하나님의 품 안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변에 제 옆에 있는 아버지 우리 지체들 제 형제 자매들 또 제 아는 잘 친구들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상해서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중보합시다.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오로지 답은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저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을 저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주변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와 자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 흘리면서 좌절하고 낭망되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여 그들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그들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은혜함이 흘러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치유의 강권을 그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 끊어주시고 회복시키고 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아버지 주여 그런 지체들 있습니까? 그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묶여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자살을 못하고 불안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헤어지지 못하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화에서 치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장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잔을 채워 주님의 평강으로 내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잔을 채워 주님의 위로로 내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 신실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찬양하고 섬기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서 또 낭망하여 좌절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으로 눈물 흘리고 때로 눈물조차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럴 때 나에게 쏟아부어라, 나에게 쏟아부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항변과 억울함과 이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인도하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넓은 하나님의 품 안에 날마다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정직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됨으로 우리가 또다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마음 상한 자들을 치유하는 통로로 사용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함께 꿈꾸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결코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있는 아프신 분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사고로 아프신 분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하나님께 우리 아뢰드립시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육체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우리 이 아프신 분들, 사고 나당하신 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각자의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